찬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인천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강의하면서 신학생들을 사제로 양성하는 소임을 하고 있는 명형진 시몬 신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기쁜 부활 맞이하셨습니까? 사순의 긴 터널을 끝내온 것처럼 부활의 해방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할 것 없이 지내온 사순 시기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도 마음처럼 크게 다가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례 시기를 잘 준비해서 살아왔든 그렇지 못했던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내는 이곳은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강화도라는 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도시와 섬을 잇는 다리가 두 개나 놓여서 분리되어 있다는 섬의 고립감은 잘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봄 그리고 가을 날씨 좋을 때 주말에 강화에 있으면 이곳이 영락없이 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로 나가는 두 다리가 교통체증으로 막혀버리면 꼼짝없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강화에 나들이객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강화 참 아름답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름다운 들판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과 가까이 자리에 있으니 수도권에서 여행 한번 오기에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화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맛집도 생기고 카페도 많이 생겼습니다. 마치 도시처럼 말이죠. 강화라는 섬이 도시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영락없이 섬이기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교라는 장소 자체가 분리된 섬과 같이 느껴지는 수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수련과 정진을 위해서는 지니고 있던 삶의 습관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함을 찾아 수련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은 사실입니다. 그 수련의 장소가 섬, 그것도 시골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이거 너무 신학생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기도 하지만 신학교라는 고귀함이 세상 속의 교회를 숨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탐구하는 수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전에 없던 격리를 체험했습니다. 바이러스를 가릴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입가에 짓고 있는 웃음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걱정되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나오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고 그 생활은 점차 스스로를 격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격리와 신학교의 수련, 이 두 모습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무언가 달라 보입니다. 분리를 떠올리게 하는 두 모습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바라봅니다. 코로나를 통해 겪은 격리의 체험은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리와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혼자 있어도 심심해하지 않는 요즘 세대입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핸드폰 하나로 보내는 시간이 더 흥미롭다고 여기기에 사람들은 핸드폰을 쥐고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핸드폰 안에서 만나는 세계는 누군가와 소통하려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 세계를 관람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일 혹은 다른 이들의 환경에 궁금함을 해결합니다. 다른 이들의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 놓은 SNS를 보면서, 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배달 음식을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휴대폰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연결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채워주지 못함을 느낍니다. 휴대폰을 끄고 나면 우두커니 홀로 있는 방 안에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마르코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심히도 이 짧은 문장으로 부활을 선포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매우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 안과 밖을 단절시켜 놨던 그 큰 돌이 치워진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단절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이하는 격리와 고립과 비교할 수 없는 두께의 단절의 벽처럼 느껴집니다. 생명과 죽음의 끊어진 단절을 다시 연결시킬 방법이 인간에게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혹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등바등 노력해도 인간은 늘 무덤 앞에 놓인 돌덩이 같은 한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이 무색할이 많지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돌이 어느새 치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어두컴컴했던 무덤 안에 빗줄기가 들어옵니다. 어둠과 빛을 가로막았던 커다란 돌덩이가 치워지고 무덤 안에 어둠과 무덤 밖의 빛이 연결됩니다. 무덤 안의 두려움과 무덤 밖의 희망이 연결됩니다. 무덤 안의 죽음과 무덤 밖의 생명이 연결됩니다. 그 사이를 가로막던 돌이 치워진 것입니다.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절을 부수고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끊임없이 연결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희망의 문은 궁극적인 한계와 단절과 고립을 뛰어넘는 빛을 보게 해줍니다. 내 마음 안에 자리했던 답답함, 외로움, 고통, 그리고 죽음의 한계,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를 치워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 시기의 격리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양태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고대 수도승들은 암자를 찾아 독수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사막이나 산골짜기 같은 작은 동굴 혹은 수도원에서 홀로 은수하고자 격리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오로지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들 동안 끊임없이 연결을 갈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관상하려는 연결을 갈망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연결의 욕구에는 고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막이나 산골의 암자는 마치도 하느님 나라의 현존과 같았습니다. 또한 세상을 바삐 움직이고 저마다의 몫을 다하고 있는 암자 밖 세계에도 하느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들은 암자 안과 밖을 하느님 안에서 연결시켰습니다.
이는 20대 청년 신학생들이 강화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관상하려는 수련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 속의 교회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를 배워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달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단절을 상징하는 돌이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가로막는 돌, 고통과 희망을 가로막는 바위, 나와 누군가 사이를 가로막는 불목이라는 돌덩이. 우리 마음속 어둠과 빛을 가로막는 돌덩이는 휴대폰 속 디지털의 연결로는 도저히 꼼짝하지 않는 무게의 바위일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걷어낼 힘을 우리 신앙으로 충전해 봅시다. 삶과 죽음의 단절과 고립의 무력감을 손쉽게 치워버릴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를 바로 예수님은 부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고립과 단절, 두려움과 고통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울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을 치우고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온 사람들을 하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갇혀있음에도 자유를 갈망했던 이들을 어둠 앞에서 주저앉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고자 손을 뻗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어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열려있는 무덤, 굴려진 돌, 보기에는 굳게 닫혀있어 단절과 분리 같아 보였던 그 문을 열고 나서니 부활이라는 빛이 비춥니다. 두려움을 열고 나온 그곳에 희망이 비추고 있고 죽음의 문을 열고 바라본 바깥 풍경에는 생명의 숨이 움트고 있습니다. 날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가 고립이 되어버리고 고립이 단절이 배제와 배척을 낳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자신의 고통에 고립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내 삶의 고통과 내 마음의 어둠은 또다시 어둠으로 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가로막았던 돌을 치우고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졌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편의 재미있는 드라마로 상영된 작품이 아닙니다. 바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일, 돌을 치우고 빛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개인주의의 돌, 미움의 돌, 아픔의 돌, 교만의 돌, 아집의 돌을 치우고 공동체의 빛, 사랑의 빛, 용서의 빛, 겸손과 관용의 빛을 맞이하는 부활 신앙을 실천해 보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